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죠. 목사님 저조차도 이런 질문이 훅 하고 들어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면 답을 주는 그러한 전도 방법, 전도 폭발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설교는요, 보통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해놓고 성경을 그냥 쭉 강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숲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숲을 보는 방법은요, 이 성경에 나타난 주제들을 다루는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처럼 구원에 대한 거라든가 십자가, 하나님, 복음, 기도, 성도의 삶, 이런 주제로 성경 전체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성경을 나무로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 본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관찰해서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는 성서신학적 접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목사님을 칭찬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성경을 잘 쪼개신다고. 무슨 성경이 장작도 아닌데 뭘 쪼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깊이 분석해서 관찰하고 풀어 해석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숲을 보는 방법도 나무를 보는 방법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를 보통 선호하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저는 주제를 가지고 이 조직신학적 접근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니까요. 제가 올해로 목회생활 한 20여 년이 됐더라고요. 20여 년째 들어섰는데, 여러분, 제가 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래를 다녔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수십 년을 다녔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조차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는 쌓여가는데 전혀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배당 문턱은 밟았습니다. 그래서 집사 됐습니다. 권사 됐습니다. 장로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 있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데 그게 큰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인 줄 아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기독교 의식과 전통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가짜죠.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조차 모르면서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3대째 기독교 믿는 집안인데, 내가 지금까지 먹은 교회 밥이 쌀 10푸대는 되는데 그냥 교회 와서 밥만 실컷 드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조차 잘 모르면서 체면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적당히 묻어가면서 내 신앙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아실 거야, 이 정도는 다 알고, 이 정도는 믿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예 제가 초장부터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기본부터 쌓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본기가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황희찬 같은 최고의 축구선수들은요, 훈련할 때 보면 화려한 기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단한 기술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라는 시리즈 설교를 아마 한 10차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3달, 4달 걸릴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이 내용을 잘 다듬어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새신자 성경 공부 과정으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 얘기하는데 구원을 정의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하겠어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지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가 마음의 평화를 주고 위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나는 이 미국 땅에 와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구원입니다. 누구를 통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게 아니라요, 저기 한인회 가셔서 아니면 저가 산악회 가셔서 그냥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본질 중에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아닌 것을 먼저 살펴봐야죠. 자, 첫 번째로는요, 종교 생활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종교 생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직분을 얻고 이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해박한 신학적 지식과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주여 주여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했어요.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종교 생활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에 나와서 은혜도 받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을 받지 말라.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1차 수신자들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저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죄와 짝하며 살고 죄에 쩌들어 살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전에 부엌에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한 적이 있으니까, 은혜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어릴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포괄적 의미로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간적인 오해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인 오해입니다. 구원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는 상관없고 언젠가는 그게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만으로 구원을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 위에 어떤 천상의 공간에 황금과 보석과 이 온갖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것으로 뒤덮인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한정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을요,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한정시킨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 땅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신앙심 깊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죽을 때 주어지는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 이것과 상관없이 there and then, 그때 거기로만 한정시키고 있다면 예수님을 언제 믿는 게 제일 수지 맞는 거죠? 그렇죠. 죽기 직전에, 그냥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젊어서는요,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열심히 놀고 즐겨야죠. 그렇다가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기만 하면 천국 확정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같은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들. 젊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인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면서 서로 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저번 나중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죽어서 있을지 없을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 날지 몰라서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안심되는 것처럼 보험 차원에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얘기하고 그것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나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너무나 깊은데 그 구덩이에 빠져보니까 거기가 나름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구덩이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덩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요. 나는 이 구덩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구덩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 내가 가족들을 만나야 되고 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걸 안다면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려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직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로마서 5장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는요 연약해요. 약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 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는요 우리 인간 스스로로는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의지도 약하고 지식도 약하고 영적 분별력도 약하고 도덕적 힘도 약하다. 그 약함을 가지고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기 때문에 죄에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양식이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죠? 경건이 뭐예요? 자꾸 목사가 어차피 자기가 대답할 거면서 자꾸 질문하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경건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목소리 까는 게 경건입니까? 예전에요 제가 어떤 교회 사역할 때 프레즈노 교회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외부에서 찬양팀이 왔어요. 찬양팀이 와서 막 뛰고 막 춤추는데 어떤 한 장로님 화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왜 춤을 추냐고.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중고등부가 성가대를 했어요. 근데 한 형이 성가대 가운 입고 화장실 가니까 성가대장 집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가서 이 볼일을 볼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형이 아주 기발한 형이었어요. 그 집사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집사님 경건하지 못하게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 가시냐고. 집사님 성경책 들고 화장실 가라거든요. 바로 받아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까? 이게 경건이 아니죠.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잘못, 사회적인 규범, 어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교회에 가면 자꾸 기분 나쁘다고.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뭐 범죄를 했냐. 누구 해코지를 했냐. 무슨 법을 어겼냐. 나름 법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 도와가며 이민자로서 여기까지 산다고 근면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므르티아인데요. 이 죄의 원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쏘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죄다.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doing something wrong, 뭔가를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being, 존재적 죄인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까지, 자유와 평화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생명력이 끊겨지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살아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것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 것이냐.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그래서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졌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일까요?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더 이상 물에서만 사는 것이 나에겐 답답하다. 나도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인가요?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바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죽음입니다. 바로 죄인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회복 불능의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이를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음을 맛보다가 결국은 진짜 죽음을 맛보는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상태는 그냥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죠. 아이 그게 다 먹고 살려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요 죽음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의 일에 모든 인간들이 다 살려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먹고 죽습니다. 째깍째깍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당신이 애를 써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은 얻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부족함이나 근심 걱정 없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요?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그냥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에서 무의 존재로 옮겨지는 순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6절과 또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맞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가해자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는 도저히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원수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연약했습니다. 경건치 않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인 거예요. 내 죄값 지불하시고 죽으신 사건.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 구속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오늘날에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생생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그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쏟아 죽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는다. 동물을 죽일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죄 없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죄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젊은 청년 하나에게 복음을 소개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토록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이토록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냐. 이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요즘 MZ세대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제가 죽을 병 걸리면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득당했어요. 제가 전도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하셔야 맞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만약 제 딸이, 만약 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런데 아버지인 제 심장을 내어주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한다면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심장 떼어가라고 할 거예요. 왜요?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그렇죠? 이건 뭐예요? 아름답고 숭고한 부모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건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 이야기예요.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떨까 싶어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개라고 합시다. 개가 이웃집 사람을 죽이면 그 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개를 죽이지 않으면 그 개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가 키우던 그 개를 나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큰 보상을 하고 큰 값을 지불하고 그 개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그 돈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키우는 그 개가 옆집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서 내 개를 죽여야 되는데 나는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보상을 해야 되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고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로 들리십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집 개가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물어 죽였어요. 내 아들을 물어 죽였어요. 내 개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거 그냥 개를 그냥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인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 거룩한 자기 희생이나 고귀한 헌신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건 미친 짓입니까? 후자죠.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대속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떠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죄값을 치르신 이 사건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감동적인 스토리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사건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미친 짓 같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감히 나의 행적이나 나의 공적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미 얻었고 앞으로 얻게 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와 믿음. 회개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고 또 믿어야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됩니다. 회개할 때 믿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슬퍼해 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돼서 나를 이끌고 살아간다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을 그리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단순히 교회 와서 회개와 영접기도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살아있는 그 삶에서, 그 교만함에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해 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구원으로의 초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교회 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이 순간이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확신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흔들릴 수 있어요.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내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어느 날은 과연 내 믿음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기는 하는 것일까? 고민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될 때,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상태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믿음도, 나의 행위도, 나의 업적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죄에 끌려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주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는 참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도 주 예수와 통행함이 천국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한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에센스